여러분, 이 해마다 새해가 되면 계획을 다 세우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올해 어떤 계획을 여러분 세우셨습니까? 계획 세운 대로 잘 하고 계십니까? 작심삼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올해 무슨 계획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획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쩌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냥 어쩌다 살다가 30살쯤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갑자기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게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는 33년을 사시면서 당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시고 꼼꼼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슴에 품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막 사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분명하고도 꼼꼼한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 그 계획을 들여다보고 수정하고 고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그런 스테이러스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꼼꼼하게 계획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 싶으시다면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쓰임받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땅에나 그냥 내키는 대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건물 하나 짓는 데에도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도 안에다가 철학을 넣고 정성을 넣고 많은 생각을 담아서 설계도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위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 구원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었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마지막 장소인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는 행동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힘쓰셨던 그 마지막 최적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 최적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최적의 장소가 어디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그 장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최적의 장소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준비하고 철저하게 훈련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영혼 구원의 그 장소, 그 장소를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가까이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도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우리가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계획을 철저히 하셨는지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인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가까이 들어가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것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하신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해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철저히 계획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마다 내가 죽으러 다시 와야 되는 그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올라가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입성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셨던 겁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이처럼 꼼꼼하게 계산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루셨다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일도 꼼꼼하게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계획하고 그것을 잘 처리해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뭐 대충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예루살렘이고 어쩌다 보니 그냥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이고 어쩌다 보니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열처녀 등잔 및 어두운 사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열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같이 함께 가져갔더니, 이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플랜을 만들고 그 계획대로 준비를 한 거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련했던 5 처녀들은 신랑이 오긴 올 텐데 언제 올지에 대한 꼼꼼한 생각과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등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8절로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영적인 일에도 여러분 꼼꼼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냥 대충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자라는데 그냥 대충 뭐 어쩌다 보면 혹은 또 교회를 뭐 좀 다니다 보면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찾아볼 것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처럼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꼼꼼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미련했던 5 처녀들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꼼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기름이 필요할 때 정작 쓸 게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부족했던 결과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종착역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 꼼꼼한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면서 지키면서 행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연습, 훈련,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준비하려 하지도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셨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거죠. 여러분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죠. 게으른 사람이 이 땅에서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일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은 여름에 겨울을 준비해야 하듯 우리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됐는데 그런 지혜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을러고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하다 보면 영혼의 궁핍이 빈곤함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 드릴 수 없는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려면 여름 동안 지금 예비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며 사셔야 합니다.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에 부족하면 군사처럼 몰려오는 그 육신의 궁핍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빈곤한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교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하는데 그 계획을 짜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호,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경우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또 돌아가는 상황들을 가지고 계획을 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노하우로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은 하나님 편에 쓰여지는 계획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계획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계획인데 이 예수님의 계획은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다리가 좀 힘드니까 많이 걸었으니까 뭐라도 좀 수월하게 가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나귀 새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 이 오더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오더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될 그 모습, 청사진을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에 기초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이미 청사진처럼 기록하고 선포하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의 계획들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이루리라 결단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가까이 가시자마자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의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 말씀에 기초한 계획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신 주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교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는지 안 했는지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새끼 데려오라는 그 오더를 받은 제자들이 쫄래쫄래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왜 너희가 그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답은 가장 명료합니다. 그들의 행동의 근간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한 앤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걸 원하신다. 이것보다 더 심플하고 명료한, 클리어한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영광을 명하시면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의 이성과 계획과 경험과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예수님이 한번 타시려면 좀 잘생기고 덩치 좋은 말을 좀 데리고 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좀 그럴싸하게 마차나 뭐 로마 군대가 사용하는 그런 전차 같은 거 정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입에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삶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우리의 삶의 프로그래밍이 딱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 삶의 이 마인드셋이 내 경험과 내 어떤 실력과 능력, 내 이성, 철학, 이것이 프로그래밍 되어버리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대답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내가 만족이 돼야 되고요. 뭘 하더라도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내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가 불편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내 기분에 따라서 절대 하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던 그런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하다 못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된 계획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부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을 했던 이 왕, 철저하게 계획했고 철저하게 준비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했던 이 왕이 변해버린 겁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전쟁해야, 지금 싸워야 이길 것 같고, 내 경험을 보면 지금 나가서 뒤따라가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선택해버린 거죠.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긴 성공이 결코 성공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말씀을 살아내지도 않는데 여러분의 삶이 너무 잘 된다.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 없는 열매는 결코 과일이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의 피니시 라인을, 새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 뛰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제대로 된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은 철저한 말씀 위에 근거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은 과연 말씀 위에 탄탄하게 디자인되고 구성된 계획인가? 여러분, 가정과 진행 상황 속에 나를 순종시키고도 남을 만한 강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해의 절반 터닝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 바른 길 그리고 바른 계획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